그 섹스피어는 그 아테네이 타이먼 제4자 사막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늙은 것을 젊게 만들고 심지어 문둥병조차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한다. 또한 화폐를 가졌다면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오리라. 제가 벌써 답을 말했네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이 돈의 마력을 너무나 쉽게 잘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돈의 위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돈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면은 뭐 10달란트의 비유도 있겠고, 그리고 이 천국에,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이 세상을 내려서 정말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 돈에 대한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근태 박사가 얘기한 건데, 이 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장사꾼이고 하나는 사업가라는 겁니다. 이 장사꾼이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의 복지나 어떤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돈 버는 데만,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달라요. 사업가는 똑같은 돈을 벌지만 이 돈을 쓰는 데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철학에 어긋났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이 돈을 벌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것이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절대로 무기를 팔아서 이 전쟁을 나는 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수도 없다. 그런 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짓이다라고 하는 이 유통업자가 무기상들과 이런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들, 나는 이 돈을 버는 것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야.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 사업으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러한 사람은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이 장사꾼보다 훨씬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성 사업가라고 하지 자성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이 될 것인가. 돈만 위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사업가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돈 1,000원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만져보지 못하는 큰 돈에 대한 유혹이 온다면, 한 20억, 30억, 100억을 준다고 하면 이런 끔찍한 일도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장사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업가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00만 원을 버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400만 원 버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약간 변형시켰어요. 뒤에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1번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은 100만 원 번다. 2번, 나는 400만 원 벌고 남들은 800만 원 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1번을 골랐어요. 보면은 나는 400만 원 버는 게 더 이익인데 다른 사람이 800만 원 버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질투하는 못된 심리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민화에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가 있는 농부가 있고 소가 없는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이 소가 없는 농부가 너무 가난하게 살자 소원 하나를 들어주라고 했을 때 이 소가 없는 농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옆집 소를 죽여주세요. 뭐 아무튼 우리는 이 다음 얘기에서 인간의 더 악한 마음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돈을 얼마를 주면 가족 관계를 끊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대체 얼마 줘야 지금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은 분명히 끊을 거라는 대답이 많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했던 이 질문인데 그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아무튼 이 10억으로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으로 올리자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10억, 20억, 우리 평생에 정말 만져보기 힘든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유다는 돈에 대한 이런 기준치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을 단돈 30세겔에 팔아버렸는데 30세겔은 그 일반적인 노동자가 한 6개월 정도의 보수라 그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본다 그러면 3, 6, 18, 1800만 원 정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스승을 팔았다고 우리가 쉽게 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그 설문조사예요. 10억, 20억만 주면 우리는 가족을 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곧 있어요. 유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만 나눈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사람을 팔든 10억에 사람을 팔든 하나님은 똑같은 벌을 내리시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얘야 나도 누가 10억 준다는데 가족을 팔았을 것 같다. 나는 더 이해해.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의 가족을 팔던 10억의 가족을 팔던 그건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하시고 악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는 욕을 한 죄든 남을 미워한 죄든 사기친 죄든 살인을 한 죄든 똑같은 더러운 죄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더러운 죄인으로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다가 돈 1,800에 돈 30세겔에 예수를 평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격표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저렇게 돈만 밝히는 저런 천한 자가 나에게 1,800이라는 가격표를 매기다니. 그렇게 배신자를 응징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속뜻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너는 1,000원짜리 인생, 10,000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겁니다. 가장 비싼 자신의 이 핏값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왜냐? 우리를 돈보다도 더 사랑하는 몇십억, 몇천억, 몇조억이 있어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길을 걷다가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100원짜리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확률은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이것을 그냥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은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
길바닥에 있는 이런 지폐와 같아요. 사람들은 막 그래요. 요즘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나는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지 않겠다. 굉장히 쿨해 보여도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 떨어진 돈처럼 1,000원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5만 원짜리로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매일 스펙을 쌓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다고는 안 하지만 남들이 늘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1,8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그 토기장이는 그 그릇이 얼마짜리다 매길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얼마의 가격표를 붙였을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의 가격표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리라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끝없이 평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만 봐도 실수 많이 하고 실력이 없는 선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런 선수들은 몸값이 내려가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사업가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만 망해버린 사업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의 가격표를 대체 매기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격표를 매기셨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전에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어느 날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소년이 무서운 말을 내뱉는 겁니다. 평소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이상한 저주의 말을 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을 상하게 하고 옷을 다 집어 던지고 산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울부짖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청년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마귀가 씌운 거다, 귀신이 씌운 거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되다니.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에는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들이 무언가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매일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이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이 청년은 귀신에 쓰여서 미친 듯이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을 당장에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이 레기온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많은 경제적인 돈이 오갔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요즘 막 27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이와 비슷한 가격에서 50만 원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2,000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10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0억을 버리시고 하나의 귀한 영혼을 구하셨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미친 청년을 보고 미안하다 얘야,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보니까 이 청년 고칠 수는 있는데 10억을 줘서 고칠 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못 고치겠네요,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너무나 슬펐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10억에 20억에 사람을 판다고, 사람을 모른 척한다고, 가족을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10억이 아까워서 20억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주받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귀신에 씌우며 돌아다니는 그런 부끄럼도 모르고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거라사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10억이 아까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 동네 사람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왜냐? 그 10억에 관한,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무서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10억 원을 손해보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늘 죄를 지내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앞에서 가족관계를 끊는다는 거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보면은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가 6억 원에 택하는데 1만 달란트라면 이건 뭐 나라 전체를 살 수 있는 뭐 국가적인 예산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빚도 탕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꼭 해주실 그런 것이 있어요.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고결한 피를 주신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유다처럼 돈 앞에서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또한 가장 비싼 값을, 하나님의 위를 겸손하게 따르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가장 크게,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로 살아가야 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이 사도의 직분을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2의 제3의 유다가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만나서 돈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누굴 만나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당장 관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맨날 어디 돈 될 사람 있든지 찾아다니고 돈 빌리러 찾아다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머리처럼 돈 빌려주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돈을 갖겠다고 계속해서 조르고 만나달라고, 이런 치졸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돈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우리 또한 돈 때문에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돈에 의해 지배를 받지 마세요. 사업가의 자세로,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의 자세로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왕의 자녀이지 절대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개척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요청을 보낼 때도 굉장히 신중했어요. 나는 그냥 개척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 개척하니까 금전적으로 돈 몇 푼 달라는 말로 오해할까봐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저와 친분이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그 사람하고 연락을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눈치를 제가 보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도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고통 정말 잘 알아요. 돈 앞에서 정말 비굴해지기 쉽죠. 지금 사업이 자금줄이 유통이 안 되는데 또한 내가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지금 자녀의 생활비가 없는데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물질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돈 달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인 것 또한 들판에 핀 꽃을 보살폈는데 여러분들을 보살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유다처럼 사지 마세요. 그 돈을 이용하여 예수님처럼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위를 사용하는 데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돈 앞에서 절대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그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